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만남의 가수 노사연 씨 다들 아시죠? 그 노사연 씨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특히 그분에게 신앙의 영향을 준 분은 노사연 씨만큼 유명한 현미 씨예요. 왜냐하면 현미 씨가 이모가 되시거든요. 근데 현미 씨에 대한 좀 우습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현미 씨에게 무슨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가끔가다 가정사, 예능 같은 데서 나올 때 PD들이 이 현미 씨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발 종교적인 말 좀 안 해주세요. 이분은 뭐 말끝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한마디 인터뷰 끝나면 아멘.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방송에 이런 종교적인 용어, 말들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D들이 그분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애를 태운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보지 않아요. 가끔 보면 그분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아멘, 뭐 샬롬, 아이고 은혜 받았어. 그냥 자기네 가수끼리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이제 어느 간증에서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 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원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이모 되시는 현미 씨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더더욱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만남에서 그 우리는 나와 주님이라는 고백을 이분은 어디 가서든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물론 이 만남의 가사를 작사할 때부터 그런 의도로 작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역사이며 대주제의 주권적 행사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오늘 저를 시민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신 것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 2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남을 갖습니다. 뭐 절대란 말은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요.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베드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공통된 분모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 어쩌면 고넬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로마인이요, 백부장이요, 식민지배 나라와에 와서 관리였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고넬료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만남의 은총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쯤이죠.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볼 때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올라오게 하라. 그런데 같은 쯤에 제6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정오죠. 낮 12시에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기퉁에 매여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잔뜩한 거예요. 음성이 들리기를 먹어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그냥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 분모를 찾으라면 기도하는 공통 분모는 있었어요.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은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원치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잘 풀리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잘 풀리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 일이 다소 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소 내게 꺼림직할 수도 있어요. 다소 내게 무언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온 이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거리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로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당시 관리였던 백부장을 만난다? 이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그 불편함을 참고 원치 않음을 마음에 담고 그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다 원하는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다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할 때도 있습니다. 발걸음 떼기가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소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더라도 발걸음이 떼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융숭한 한 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기도해 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간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병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이고 바람직한 바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바르고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나 또는 신방에서나 또는 성도들을 만날 때 다른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훌륭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면 그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자기들의 온갖 요구를 다 부탁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훌륭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로, 감사의 은혜로, 사랑의 역사로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에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 다 같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평강의 은혜로,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335 모여서 하는 말들이 정말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인지,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인지, 사랑의 역사를 나누는 말씀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에 시기와 질투를 나누는 말씀인지, 그건 금방 드러납니다. 누가 잘 알아요? 자신이 잘 알아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는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평강의 은혜, 감사의 은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평강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가정은 금방 변화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는 금방 변화돼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자기가 불편하고 뭐가 언짢으면 본인이 알아서 걸러서 듣습니다. 자기의 신학사상과 자기의 신앙과 뭔가 성향이 맞지 아니하면 말씀을 그냥 저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불편하게 짝이 없죠. 사실은 그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가 들킨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한번 크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넬료가 부르는 이 초청이 그렇게 딱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에요. 뭔가 딱 가고 싶은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가족들은 아주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도 들떠 있는 일인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아마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인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이나 관습, 문화로 굳어진 것,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아야 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어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헌신이 이렇게. 예수를 1년, 10년, 20년, 50년 믿다 보면 그 몸에 체득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선한 습관일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정관념이 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순간 비교하면서부터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것은 옳고 당신 것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신앙의 고정관념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틀렸다라고 그게 심해지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신앙의 고정관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부터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유럽의 종교 전쟁은 대다수가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다 신앙의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만 말했죠. 조금 더 있다가 당신들 틀렸어. 틀렸으면 내가 가서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총으로 가서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은 잔재로 남아있어요. 뭐라고 하냐? 선진국, 후진국. 그렇게 말해요. 꼭 선진국이 어디 있고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 신앙의 고정관념을 잘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의 시작은 이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부터, 인류의 상식을 깨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비상식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순리에 반하는 것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을 뒤집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정관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몰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에게 맺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놓고 보면 그들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혜, 감사의 은혜,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게 굳어진 것은 없나? 내가 기득권적인 모습으로 나의 믿음 10년, 20년, 50년 가운데 나에게 무언가 장벽을 치고 있는 것은 없나? 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는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입니다. 1517년 한 번 개혁되고 만 것이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받은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놀랍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잘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에 따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미 노마가 존재했습니다. 노마법이 있었어요. 그 노마법을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마법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마법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기득권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서를 따랐다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어진 생각들, 기득권적인 생각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집에도 무할례의 집에도 성령을 임재하시게 하는구나, 그들에게 방언을 터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와 그 할례자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 자신들도 자신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황홀했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유대인 할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온다니, 아니 그들이 방언을 말한다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방언의 내용입니다.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 공동체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랍고 신비한 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비한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제가 개혁교회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각해 보면 먼 옛날 그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방 땅이었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남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생활터전에서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역사예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기를 바랍니다. 바뀌었네? 말투가 왜 그래? 뭐가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사람이 바뀌면 금방 죽는다는데? 웃으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때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놀라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서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